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는 말씀 22장은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한 바울이 자기 스스로와 또 복음을 변론하고 변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에는요, 어떻게 해서 자신이 회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주장합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울의 변론을 듣던 회중이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솟아서 폭발했다는 거예요. 모인 무리가 바울의 말을 듣다가 분노와 증오심이 차올라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던 방법인데요. 바울이 어떻게 이 분노한 폭도 속에서 무사히 몸을 건질 수 있었냐 하면요, 바로 바울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인 무리 가운데 으뜸이었던 천부장의 보호를 받아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붙잡힌 바울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겪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 9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직 사울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 사울이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던 일을 보고서 아주 잘 되었다고 흡족해하던 그 사울일 때의 얘기예요. 바리새인 학자 가말리엘에게서 율법과 구약 성경을 배우고 학문적 성취가 아주 뛰어났던 이 뼛속부터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이번에는 다메섹에 거주하는 교회를,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두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던 때의 일이에요. 유대교 율법에 정통하여서 유대 사회에서 촉망받던 사울이 어찌하여서 바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변론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자신의 가리워진 눈을 다시 보이도록 도와준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메섹으로 끌려갈 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시기를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고쳐주라 라고 하셨어요. 아나니아가 화들짝 놀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혔고 다메섹에 지금 오는 것도 다메섹의 교회를 괴롭히려고 오는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박하려고 오는 중인데 진짜 이 사울을 고치라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되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은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바울을 찾아갔고요, 사울의 눈을 고쳐주었는데요. 이 아나니아를 바울이 자기 입으로 어떻게 소개하였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먼저는 이 아나니아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요, 또 거기 사는,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고쳐준 아나니아가 누구냐 하면요, 유대 사회가 중시하는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었고 또 모든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붙잡고 결박한 유대인 당신들 무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이 아나니아가 바울 자신을 고쳐줬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아나니아가
바울을 어떻게 지명합니까? 살펴보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 바울을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회중들은요,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직통계좌로 전해져 오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선민 사상의 자부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유대 사회에서 경건한 선생인 아나니아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택하였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모인 군중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정말로 바리새인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촉망받던 학문의 탁월자로서 지혜자의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분노한 회중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변호해야 할지를 깨닫고 지혜롭게 변론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요, 복음의 전도에는 공감이 먼저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좋겠죠? 아이고, 예수님 안 믿어요? 아유, 큰일이네. 지옥 가겠네. 이거 불쌍해서 어쩌나 하는, 잘 안 되네요, 연기가. 이런 말들은요, 복음 전도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내세우는 그 자만과 교만, 자랑이 틈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은 지옥에 가겠다면서 내리 깔보는 우월주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군중들에게 붙잡혀서 천부장한테 변론하는 이 본문 말씀 상황에서 아이쿠, 나는 예수님 만나서 회심한 사람인데 너네 나 붙잡아 놓은 거 아주 이거 큰일 나는 거야, 큰 실수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난리 나는 거예요. 다음 부분에 서서 살펴보지만 유대인 군중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 말하는 바울을 아주 찢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지혜는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감사한 일에는요, 우리 역시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랑과 교만의 시각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직장 동료, 또 여러 사람을 만나는 대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라, 전도의 마음을 만약에 부어주신다 하시면요, 교만의 죄악의 대화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감사의 대화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감을 찾으시고요, 이 복음이 정말로 전해지기 원하는 순수한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과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전도의 일을 힘써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살펴보는 본문은요,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방금 앞서서 말했다시피 회중이 분노해서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폭발해서 분노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붙잡혀 와가지고 자기를 변론할 때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또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변론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군중의 공감을 유도해내긴 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군중이 폭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다 함께 본문 말씀, 우리 성경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바울을 붙잡아다가 천부장 앞에서 신문하는 회중들이 가장 분노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도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가장 분노한 겁니다. 바울이 호련히 빛 가운데에 임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세례도 받고 이제 복음의 전도자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때 바울도 이 사실을 대번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한테 진짜 궁금한 마음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물어봐요. 주님이요, 내가 주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뒀고요, 회당에서 때린 일도 다반사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피 흘릴 때는요 내가 그 곁에서 지지하고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를 쓰신다는 말씀이 진짜인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뜻을 이제 진정으로 선택받던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뜻을 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런가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고루하고 낡은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온 열방에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융통성이 없었고요, 편협한 선민의식에 빠져서 오직 자신들만 구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민족적인 교만과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그리고 그곳에서 비롯된 불신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과 그 뜨거운 체험을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예요. 결국에 이 군중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다 함께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요.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사도 바울의 말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싫어서 아예 듣기 싫으니까 생떼로 냅다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얼토당토 않는 거짓 불언을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을 찢어 죽여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선민사상, 이기적인 교만에 분을 못 이겨서 옷을 벗어 던지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느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요, 그 뜻을 배격하는 이 군중들의 모습은 분명 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의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만을 주장하기 바랍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웬 말이냐면서 바울을 쳐 죽이고자 옷까지 내던진 이 모습은요, 죄악의 모습이었어요. 이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가 모르는 때에 닮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시고요, 때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복음의 삶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본문은요,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천부장이 등장해요. 군중이 소동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끝까지 멀찌감치 지켜보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보고를 받고 나옵니다. 천부장이 기껏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해요. 모인 유대인의 군중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모습만 보고 바울을 죄인이라고 판단해서 바울에게 채찍질을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여러 번 선포했는데 천부장이 바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요, 먼저 바울이 이 모인 군중 앞에서 정통한 유대어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인 회중들이 소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 바울 때문이구나 지레 판단하고 나서는 바울을 채찍질해서 죄목을 자백받으려고 했던 심산입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로마 시민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에는요,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공직 직무에 오를 수 있는 권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 처벌의 면책을 당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 적용되는 권리는 뭐였냐면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는 권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 된 자를 판사의 재판도 없이 판결도 없이 채찍질할 수가 없다고 외치는 거예요. 만약에 재판을 통해서 죄를 정하지 않은 채 고문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 고문한 자가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로마 시민권에서 보장하는 권리였습니다. 천부장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 물어봅니다. 자기도 로마 시민인데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들여서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지 떠보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고요. 선조로부터 세습을 통해서 받았던 특권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요,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끝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해서 바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서 오히려 자신이 문책을 받아서 파면당할까 봐 두려워한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언제 어떻게 주장하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바울이 자신의 뜻,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안정과 평안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고초와 시련을 달게 받았어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하면서도 오직 순종한 겁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로마 시민권을 지혜롭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특권을 복음에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영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특권을 내 자신만의 안정과 번영과 내 자신만의 구원의 영역으로 한정시키지 마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이 믿음의 특권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와 특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평생에 사용하시고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특권을 오직 주님의 사역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평생 가운데에 순종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